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입니다. 제목 주 예수를 믿으라. 전도의 기회를 붙잡은 바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연을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스무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해서 더베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고, 또한 무시아 지방에 도착하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루스드라에서 드로아까지는 평지가 아니라 정말 험악한 산지, 높은 산입니다. 험한 길을 건너 막다른 곳에 도착한 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간청하는 환상을 보고서 바울은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루디아라는 자줏빛 옥감 장수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굴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첫 선교지 유럽에서 열매는커녕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바울에게는 감옥도 선교지였고 전도 장소였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였고, 간수, 경비병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문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다. 19절부터 24절은 감옥에 갇히다. 25절부터 34절은 간수를 전도하다. 35절부터 40절은 풀려나는 바울과 실라. 1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13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가는 길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점치는 여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가운데서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상관, 치안관, 로마의 관리가 나오는데,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식민지 지역이었고 로마 군인 가운데 퇴역한 군인들이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상관들은 로마 식민 지역에 언급된 2명의 최고 관리들로 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유대교를 선전하는 사람으로 내몰아 버리자 일제의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고대 사람들 가운데 반유대주의 사상이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상관의 지시대로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들, 경비병들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전도 여행팀은 매를 심하게 맞고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지하 감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에 찼고 쇠고랑까지 채웠으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와 첫 선교지였던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깊은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당장이라도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한탄하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나의 인생이 마치 터널과 같이 정말 어두운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시면 됩니다. 27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주의 천사가 빼내어 주었습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파 왕은 베드로를 지켰던 경비병 파수꾼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신문하고 죽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19절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파수꾼 경비병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죄수, 수감자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간수, 경비병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30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수의 물음에 고대 이방인들의 종교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이 신의 노예임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바울에게 물어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기회를 잘 잡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넬료, 류디아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날 밤은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밤중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밤입니다. 그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보다 더 행복한, 더 기쁨이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물론 간수에게도 잊지 못할 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간수는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였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게 되어 정말 기쁨이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상관들은 바울 일행이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투옥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서 제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석방하려고 하였습니다. 37절에 보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유죄 판결도 받기 전에 감옥에 갇힌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도 백부장 앞에서 가죽줄로 매어 채찍질을 당하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상관의 석방 명령에 바울은 로마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바로 재판도 하지 않고 판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로마 시민을 감금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로마 시민권이 유용하다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육체를 이끌고 다니는 이 땅의 삶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치유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분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전도의 기회를 잘 붙잡았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을 전도의 장소로 바꾼 것입니다. 기회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때 내게 찾아오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 먼 곳에 왔는데 뭐 해보지도 않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하려 이것까지 불렀냐며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생각으로 지금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실망되더라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힘들고 억울하고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온 가족이 바뀌어집니다. 루디아처럼 간수처럼.